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들, 그리고 치욕과 모욕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어머니 오실 길 앞에 아름다운 보석과 꽃송이들로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과 그리고 위로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갈망하오니, 어머니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의 그 의노의 어, 고통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선물로 모두 아버지께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류의 들끓는 악을 아버지께서 더 빨리 멸망케 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그 차원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거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그 수준 높은 차원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육적 기호와 자아라고 하는 그 병든 정서적 나라, 내가 좋아지는 것밖에 안중에 없는 이런 것에 깊숙이 매몰된, 함몰된 상태로 수십 년을 살면서 그 경향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은 자기가 좋아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천박하고 저급한 어, 정신 세계로 점점 더 함몰되게 되고, 그것의 극치점을 보여주는 세력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로 일컬어지는 악의 세력입니다. 자, 그들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냐면 남에게 보여지는 명분으로는 나는 하느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나는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처럼 희생을 많이 하는 주님의 일꾼은 없어. 이렇게 해서 그 명분을 타당케 하고 합당케 하는 제도야, 전통이야,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인류에게 씌워 놓았냐면, 이거 지키면 하느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고,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고 이것에 거역하고 반역하지, 그럼 너는 이단이야. 예를 들면 이런 프레임을 그 시절에 살아가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씌워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해, 두 해, 3년, 4년, 10년, 100년, 1000년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려니, 원래 그것이 올바른 것이려니,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게 진실, 이게 사실,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악의 세력이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점령하여서 마귀의 도구화로 시키는 과정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똑바로 분별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과 지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저런 다양한 프레임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길들여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아, 그것이 맞아,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옳아, 맞아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이려니 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고 그것이 이제 나의 경험과 정서가 돼서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고 이상하고 뭔가 내가 사이비가 된 것 같고 이단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교묘한 전략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다라는 진실입니다. 자,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진리로 예수님께서 굴복시키시는데 어떻게 굴복시키시냐? 올바른 관점 하나를 딱 제시해서 던지시죠. 근데 그 관점이 틀렸다라고 감히 빼도 박도 못하고 입번 끝도 못할 만큼 퍼펙트하게 옳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가서 골이 잔뜩 나서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이게 고작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왜? 거기에 토시를 붙일 수 있는 논리적 반박 증거가 없는 거죠. 왜? 퍼펙트한 진실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왜? 공정과 정의로 가득한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선의 극치고 선의 주인이시고 올바름의 주체이신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반박 불가. 도대체가 저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증이 없네. 이러한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관점을 하나 던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상황은 여기 손이 오그라든 이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가여우시겠어요. 모든 영혼을 사랑 그득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으셨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귀 세력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기존 교회의 마귀 세력이 와서 야, 저 예수라는 인간이 오늘 안식일이지? 야, 안식일에 뭐 하나 우리 한번 보자. 저자가 안식일에 해선 안 될 거 하기만 해봐. 야, 기다렸다가 교통순경이 차 지나가는데 풀숲에 숨었다가 호루라기 불어서 세우는 것처럼 야, 우리 그렇게 해서 꼬투라기 하나 잡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 그림자를 다 아시니까 일어나 서라. 그 아픈 병자를 불러다 놓고 놀라운 관점으로 이렇게 팩트를 던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관점입니다. 이거 보통의 인간에게서는 이런 관점 안 나와요. 왜냐? 악과 함께 쓰레기통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나의 따라야 될 기준이고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좋아지는 거, 사욕, 욕망, 내 욕구, 내 기준, 내 정서, 내가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선, 이런 것들로 범벅된 세계관 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악과 하나 된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진리의 나라 하나를 딱 던지시는데 입도 뻥끗 못할 이런 논제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과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이 너무나도 올바른 팩트고 명확해서 거기에 악소리 하나 낼 수가 없어요. 자, 보시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왜? 아니, 자기가 명색이 하느님 일꾼인데 남 해치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난감해. 왜? 그럼 저 사람 고쳐줄 테니까. 그럼 자신들의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난처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던지시는 관점 자체가 다 게다가 팩트고 사실이고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악을 응징하고 진리로 마귀를 죽인다는 거는 이러한 정신세계에서 딱딱 올바른 원리와 관점의 팩트만을 딱딱 던지시는, 이래서 진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통쾌하고 저 사고방 방식이 제발 내게 되었으면 이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일 토요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한 문장 딱 말씀하시죠. 길게 말씀도 안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만든 질서, 내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모든 나라가 내포되어 있는 통칭적인 원리의 나라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관점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 무수히 많은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원리적 나라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에 반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안식일의 모범이 예수님인데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아니,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겠니?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겠니? 왜?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럼 좋은 일을 하는 걸 하느님께서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좋은 일을 해야지. 왜? 너는 하느님을 위해서 수많은 제도와 전통을 세우고 그걸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럼 너는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이 관점의 나라죠. 이렇게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관점을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관점이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지고하신 건데 이 문장 안에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다시 말하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면 야 남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거나 남을 고발하는 게 너는 안식일에 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남에게 생명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영혼이 더 좋아지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냐? 이 관점도 들어있죠. 그렇죠? 또 다른 관점의 차원 하나를 뚝 던지시기를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게 합당하냐? 참으로 난감하죠.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가. 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말하기 곤란하죠. 그렇다면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제도 전통으로 세워놨는데 그럼 그걸 거부하는 게 되잖아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 마귀 세력이 힘도 못 쓰게끔 결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통쾌 자체죠. 그런데 이 악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실 이들은 안식일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고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쵸?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세력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이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그쵸? 아니 실제적으로는 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짐승 빠지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건져주지 말고 고쳐주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 사실 자기들은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또 동물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마귀의 세력인 거거든요. 근데 남이 봤을 때 이들을 착하다고 본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나 극과 극의 관점의 불일치의 나라에서 보는 겁니까? 똑같은 현상을 예수님은 이걸 악으로 보시는데 본질의 뼈와 골수를 가르는 나라에서 이게 왜 악인지를 다 파악하시고 열거하시고 나열하실 수 있는 나라에서 이게 악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 정도로 교묘하고 악랄한 악을 착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고방식이 대조적인 겁니까? 그쵸?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나라하고는 정반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반증인 것이죠. 이 정도로 인간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무엇을 분별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내 감성이나 따르고 내 자아나 따르고 내 기준이나 따르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악 중에서도 악, 차라리 빵 하나 훔쳐먹는 도둑이 더 순수하지, 이렇게 남을 교묘하게 속여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코스프레까지 해서 남을 속여서 그 남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악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교묘하고 위대한 속임수인 이 악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러니한 거, 이 정반대적인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한평생의 인생을 살 수 있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 인간적 나라에서 산다면 평생토록 나는 어떤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냐? 마귀를 천사로 볼 거고요. 천사를 마귀로 보는 나라에서 살다 죽을 겁니다. 이게 가엾고 불쌍한 현 인류의 처지예요. 이래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거고, 이래서 내 거를 따르면 내 것을 신뢰하는 것만큼 불구자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똑바로 인식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관점은 너무나도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문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세계가 함축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 퍼펙트한 자체로서의 원리를 딱딱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 세력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마귀 세력을 결박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정신세계가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세계에서 내가 뭐를 옳다 그르다 분별을 해야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영혼을 구할 수 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 이 신적 질서, 아버지 뜻만이 옳아, 나 이것만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전부구나, 이런 올바른 의지마저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는 일평생 속고 살다가 결국엔 마귀랑 하나 돼서 죽겠죠. 그게 뻔히 보이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30살이지만 저 사람 80살 되면 어떻게 죽겠다라는 게 앞일이 뻔히 보이는, 유추가 가능한,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왜? 그 사고방식 안에서 살면 분명히 마귀를 선으로 볼 거고 선을 마귀로 보면서 일평생 마귀만을 따르며 살다가 죽을 게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이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답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악소리 하나 낼 수 없을 만큼 퍼펙트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고, 이 진리의 정신세계가 제발 저희들의 정신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 인류에서 마귀 밥이 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거와 같아요. 두 개의 동아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있는 동아줄이고 하나는 튼튼한 금 동아줄이에요. 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잡아야만 해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순 없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썩은 동아줄인지 금 동아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썩은 건 내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저 너머에 있는 진실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걸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게 내 목숨을 살려줄 거지? 어떤 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 거고 어떤 게 바른 거고 도대체 어떤 게 참된 거야? 어떤 잡아야 될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이걸 잡든지 이걸 잡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가 돼야 될 거냐? 대다수의 사람이 내게 기준이에요. 나에게 향기로운 거, 나에게 감미로운 거, 나에게 친절한 거, 나에게 자상한 거, 내 애착과 집착으로 뭐가 좋은 거, 내 정서, 기호, 내 선, 내가 좋아하는 이 자연법에서의 지식, 명예, 욕구, 사욕, 욕망, 기타 등등 기타 등 방을 세서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가운데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답이 있냐? 나에게서 반로된 이 모든 것들이 썩은 동아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인간은 그게 내 목숨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덥석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발하시는 관점의 나라, 관점을 하나 넌지시 던져서 깨우치시는 거죠. 생각해 봐라. 아니 안식일이라는 게 도대체 안식일을 기리는 이유가 뭐냐? 너를 우상 숭배로 영혼의 우상으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아, 너가 있어서 진짜 내가 살 만하다. 어떤 이런 안위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야. 아, 똑바로 하라 이거죠. 두 개 중에 똑바른 스탠스 하나를 취하라는 거죠. 아,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걸 지킨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겠어? 영혼 하나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럼 남을 죽여야 되겠니?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면. 또 아니 목숨을 구해야 되겠니?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니?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반문해서 던져 보시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그럼 뭐예요? 결국 너는 여기서 밝혀지는 게 뭐죠? 결국 너는 하나님 이름 팔아다가 너를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613개나 되는 뭐뭐 지켜 뭐뭐 지켜 뭐뭐 지켜를 만든 거라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그 많은 조항을 만든 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그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조항을 너가 정한 게 아니라 까보니 양파 껍질 까듯이 까보니 결국 너는 너의 법을 따른다는 건 영혼 죽이는 거고 너의 법을 따른다는 건 안식일에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결국 너희들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건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딱 논지를 던지시고 난 다음에 손을 뻗어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도 없죠. A라고 말할 수도 없고 B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근데 분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를 박박 깔면서 고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이러면서 돌아가는. 이게 오늘 복음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계속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만약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안 계셔서 내가 일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내가 맞이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똥쓰레기로 살다가 결국 쓰레기만 남기고 마귀랑 하나 되고 타협하고 협력하다가 죽는 게 내 영혼의 끝이겠구나. 그게 내 영혼의 무덤이겠구나. 이게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훤히. 그러니 아버지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런 진리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며 게다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기준과 관점의 눈을 영안을 귀를 열어주시는 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리고 그 두 분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셨던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인가. 진짜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다. 이 진실에 감사를 수억만 번 드려도 모자라다는 것이 이게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단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정도 되나요? 단 네 문장으로 결박하시는 저 차원의 정신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보고 분별하고 선택하여야만 우리 영혼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지 기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죽이는 암과도 같은 그런 속성이 나로부터 발로되는 모든 것들이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을 더 명확히, 더 사실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직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해서 아,
이 진리의 하나 되기를 갈망하기를 목숨보다 더 갈망합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열정과 이런 올바른 의지로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열망함으로 이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열정과 그런 올바른 의지와 갈망과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6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